오늘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 거기에서 환대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게 마지막 여행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마침 웅성웅성대는 무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들었던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데 맹인입니다. 이들은 길가에서 아마 구걸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신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환대하는 이들과 더불어 머물렀는데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서 예수는 잘 보지 못해서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침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지나가다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를 외쳤죠. 그런데 워낙 무리들이 많으니까 묻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꾸짖죠. 자기들의 형편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꾸짖음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들은 이 두 맹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죠. 그때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눈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고 그들은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죠. 예수의 그 이야기가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라면 우리는 옛날 이야기 듣고 갈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도 내 삶을 지나가시고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는데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행하시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야지 그때 우리는 구원의 주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내 말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두 맹인들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처럼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삶의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누군가 얘기를 했고 또 나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처럼 어떤 잔치나 주인으로 또는 호스트로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신 시몬의 집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나그네처럼 만났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을 주인처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갔는데 마음으로는 누구의 집에 갔는가? 마음으로는 향유 부은 집에 갔어요. 몸으로는 여리고에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누구에게 갔는가? 이 두 명의 맹인들 앞에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우리 주복교회이기 때문에 소범성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듣는 말이지만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 나그네처럼 왔다가 길거리에 있는 두 맹인처럼 그저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듣지 않냐고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인가? 예수를 내 중심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큰 일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지만은 지나가는 소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또 나에게 가볍게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그저 지나가는 일처럼 만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맹인 둘뿐이겠습니까?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들을 초대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은 이 두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자기의 잔치 속으로 예수를 초대한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말이 나를 향하여 울림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소문수 목사가 아무래도 이거는 김권사한테 얘기한 것이 나한테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내 중심으로 가져와서 내게 예언으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대부분 길거리에 있다가 만나거나 누군가 데리고 와서 만나거나 정작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럼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실제로 이 주일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지만은 이 주일을 길거리처럼 지나가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주일로 만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 때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 능력들과 계시들과 은혜들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누군가의 하는 말이 마치 나에게 하는 소리처럼 들렸던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온 적이 많아요. 제가 예수를 믿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저를 초대하지 않냐고 대단히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 또 신실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 틈에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초대받아서 가서 남들이 식사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도 않고 덥석 먹었어요. 죄책감처럼 남았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났던 것 같아요. 미안해가지고. 분명히 저는 객으로 갔는데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만났어요. 삶을 객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그저 주변인처럼 머물다가 주변인처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 여리고 이 두 소경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세요. 그래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가져오고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치유와 회복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역사를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많은 일들을 너무 가볍게 만나는 것, 그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신학교 3년 동안 매주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에는 늘 훌륭한 목사님들이 늘 방문을 하셔서 설교를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누군가 와서 또 오늘도 설교를 하고 누군가 와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 말씀들을 마치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라고 만났더라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것도 돈을 내고 찾아가서 드려야 돼요. 그때 그분은 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수님들이나 훌륭한 학생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오지 않았으니까 가볍게 들었던 거예요. 마치 이 두 맹인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수는 나를 찾은 적이 없어요. 예수는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나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저 예수님을 흘러 지나가게 내버려둘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갈망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주인인가?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인이에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지,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주인처럼 와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3년 동안 그분들의 음성을 예언으로 만났더라면 저는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활짝 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그저 물건 하나 나에게 구하러 왔던 사람들, 나에게 충고 한마디 했던 사람들, 그저 가볍게 만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 위로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예언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권면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중심으로 받았던 말씀이 몇 가지나 될까? 정말로 중심으로 만나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방문하신 일처럼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 중심으로 가져 통회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주님, 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매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들 소리 안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던가? 비참함이 없기 때문에. 비참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는 들려요. 배고픈 사람에게만 음식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위로의 말씀이 들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까요?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맹인이 아니었더라면, 눈을 뜨고 봤다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다 눈을 뜨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눈을 뜨고 예수님 저런 분이구나 하고 다 겉으로 만났을 건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들이 알 수 있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앞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프다, 힘들다 하는 것을 그냥 아프고 힘들다 하는 것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못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은 유능한데 나는 무능하고, 다른 사람은 지혜로운데 나는 미련하고, 그것 때문에 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나를 바꾸고자 하는 에너지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것은 나를 바꿀 수 있는 큰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과 원망이 남 탓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면 자기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바꾸면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못 볼까? 나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 고맙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고맙다고 말하지 못할까?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 못 만나요. 능력도 못 만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자기를 바꾸기를 원했던 사람은 다 바뀌어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은 어떤 것도 용납받거나 응답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오비영리의 기적 어때요? 그건 예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이지 누군가 구해서 빵을 주거나 떡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광풍이 부는 바다 위를 이렇게 호수 위를 이렇게 거니시잖아요. 그것도 누군가 예수님 거니러 보세요?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좀 나를 바꿔주세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난 중풍병자이면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바꿔주세요라고 자기를 바꾸려고 씨름한 사람 다 예수를 만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못 만나는가? 나는 안 바뀐 채로 상황을 바꾸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니까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은데 상황 바뀐다고 되겠습니까? 내 눈이 저급한데 호화로운 궁전을 내게 준다고 하는데 그걸 알아보겠습니까? 내 눈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미련한데 보배를 준다고 하는데 알아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는 안 바뀌고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그들은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사실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될 건데 오히려 나사렛 예수는 만났는데 그리스도는 못 만난 거예요. 눈을 떴다는 사실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육신으로서 예수는 못 만났지만은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메시아는 만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공급되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생명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밥 벌어먹고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수고해 자기 인생 되는 착각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만났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경은 예수를 만나고 눈 떴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진짜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은 주님을 몰랐고, 나는 세상에 뭘 잘 모른다고 여긴 이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오히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로 주님은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만난 적은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비참한 자리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요. 내가 먼저 모자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을 해요. 왜 나는 이것을 못하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나는 내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초라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당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경우는 없어요. 내 속의 비참함을 내가 알아서 누군가도 나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잘나 보이고, 누가 못났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나보다 더 잘나 보여요. 그런 사람은 내 진짜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다가 그들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때때로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 하라고 준비해놨는가? 그 일은 주님 만나라고 준비해놓은 거예요. 아픈 것, 그 때문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모자란 것, 그것을 주님을 만나라고 준비했는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걸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비참을 보지 못하는 사실, 내 죄를 인식을 못하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사망이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덮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님을 못 만나요. 이 사람이 진짜 소경이에요. 눈을 뜨고 있는 세상은 보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야 기껏 육체의 힘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진짜 불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비참함은 오히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거 알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초라함을 아는 사람들은 남 탓하지 않아요. 내 탓해요. 그래서 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자기 비참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남 탓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자기들이 눈을 뜨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구하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귀로 듣고 주님의 이런 분이겠지 저런 분이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제가 혹시라도 기도원 부지를 또 교회 부지를 또 집을 또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가서 하룻밤은 거기에서 차박을 하든지 텐트를 치고 있든지 한번 하룻밤은 지내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지 말고 가만히 보면 아침을 맞이할 때 기분이 있고 저녁을 지날 때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세요라고 제가 보통 권면을 해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힘이 없어요. 배운 것도 힘이 없어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내 말이 되고 내 예수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불쌍한 일이죠. 그는 마치 음식을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내가 덥석 물건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도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값싼 것이라면 한번 사보고 또 사면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보다 더 귀한 건데 예수 한 번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요? 말씀의 맛도 한 번 보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요? 내가 기도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를 지키니까 그렇게 힘들 수밖에요. 아직 예수를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한번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제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라는 것, 그거 붙잡고 한번 실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금식도 안 해본다.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내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내 비참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버겁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든 것이 이미 금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진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때는요, 신랑을 잃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금식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좀 씨름을 해야죠. 이런 죽음의 문제는 주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요, 주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문제들이나 내 한계를 만나게 하는 일들은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라고 주님께 남겨둔 일이요, 단순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구하면 쉽게 만나면 좋겠지만은 크게 부르짖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시끄럽다고 오히려 꾸짖음만 돌아왔습니다. 누가 저항을 만나는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항을 만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늘 편하기만 해. 예수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다 편하고 다 좋아요. 그건 마치 내가 짐을 안 드니까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짐을 드는 사람은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항이나 장애물이나 방해되는 것이 없다. 나는 계속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부족함이 더 많아지고요, 내 연약함이 점점 더 많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 것도 많지만은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져요. 누가 족하다고 해요? 부족함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족하다고 말하지, 자기가 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족하다는. 여러분, 장사가 잘 돼서 문 닫는 집 봤습니까? 장사가 잘 돼서 문 닫는 집 없어요. 탐심은 무적인 것 같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은요, 늘 말해요. 주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의 용서면 족하고 예수면 족하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부족함이 많은데, 참 신기하죠. 부족함이 많은데 족하다고 그래요. 모자란 게 많은데 평안하다고 말해요. 죄가 많은데 은혜라고 말해요. 이건 매우 역설적이긴 하죠. 죄가 없어야지 은혜가 넘친다고 말했는데 죄가 많아야지 은혜가 넘친다고 말해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많아야 강하다고 말해요. 정말로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설이 세상의 역설도 있어요.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평안하다고 말해요. 평안한 게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 역설인데 알지 못하고 눈을 감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세요. 저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와 개인 믿음 성숙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만나고 있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혹시 저항이 있으면 더 크게 부르짖으세요.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간절히 찾는 것.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참 신기하죠. 책이 한 권을 읽고 나서 됐다 하고 손을 놓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책은 책을 인도하는 법이에요. 책을 잘 읽는 사람은 그 책이 더 나은 책을 만나게 하고 그 책은 또 더 나은 책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끊임없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 안 읽는 사람은 한 권 읽고 나서 세상을 다 알아. 제일 무서운 놈이에요. 성경책 한 번 읽고 진리하는 처럼 논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주일을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산을 쉽게 보는 사람은 산을 탄 사람은 아닙니다. 산을 보는 사람은 산을 쉽게 봐요. 그러나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산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깊고 깊고 깊다고 말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살펴요.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빚어가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저항에 더욱 소리를 지렀습니다. 주인을 붙잡고 신음한 거죠.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꾸짖는 소리가 뭐가 들려요? 내 지금 영혼이 지금 죽겠는데 체면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 갈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남들의 체면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그리고 조그만 교만 때문에 영생의 길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좋은 선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기도의 은밀한 이야기를 듣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맛보게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게 가르친 이가 있습니다. 갈망입니다. 갈망.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층 천저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고 말하는 그곳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대충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제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제가 지옥에 갈 문제인데, 이거 대충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믿으면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상고했던 것처럼 말씀이 능력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나?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세상일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일까? 아니면 내 욕심이 눈을 가려서 내 욕심이 바라보는 세상일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소경이죠. 내가 소경일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세상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일까요?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너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진리가 뭐죠? 본래의 세상의 모습이 진리죠. 만드신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그대로를 들을 수 있는 게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을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대요. 그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소경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듣고, 내 한계 속에서 보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 세상을 그대로 보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본래부터 세상을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요. 꽃에 색깔이 있다고, 낮과 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낮이 뭐고 밤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날마다 눈을 감으면 깜깜한데 그 사람의 색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검정색 외에는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꽃에 색깔이 있대요. 그리고 낮과 밤이 있대요. 해와 달이 있어서 그것을 밝히 조명한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 세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보고도 아 그래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그저 길가에 앉아서 나그네들이 지나가네 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맛봐야지.
내가 확인해야지. 예수가 능력인지, 예수가 치료인지,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에 거닐고 계시는지,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생명나무는 내 속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선악과 나무가 옛날 동산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떻게 선악과 나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야지. 아,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진리가 역사하고 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확인해요. 그러려면요, 주님 붙잡고 씨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표독스러워요. 왜요? 저걸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생각을 내가 못 봤는데 내 생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더욱 소리 질러서 말을 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 내가 소경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보지 못해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를 내가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면 나는 정말로 자유합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해도 아버지로 확 다가옵니까? 주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납니까? 그러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남의 이야기처럼 만난다면 여전히 우리는 속에, 아, 그래요? 좋겠네요. 아, 태양이 있다고요? 아, 색깔이 있다고요?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눈을 뜨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것보다도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나도 그 세상에 눈을 뜨고 싶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해도 했고,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르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해도 구원을 못 얻는데 소경과 똑같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주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제 집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소경이죠 뭐. 소경과 하나도 다르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더 많이 봤겠지만 분명한 두 가지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 어느 순간에 아하 하고 그 세상에 이르는데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에 어떻게 거닐고 계시는지, 무엇을 만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지를 봤어요. 죄인을 받아주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모습을 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분의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문둥병을,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처리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제 몸이 여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제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꺼이 주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제 문을 꽉 걸어 잠궜던 문들을 싹 개방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을 떠야 보이는 세상이 있죠. 눈을 뜨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서 보이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전에 제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받아들여지시. 그때 나는 혼자 기도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가셨구나. 그때 나는 막 슬퍼서 하나님 나 좀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서 혼자 나를 만나셨구나. 저는 외로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준비한, 외롭게 혼자 기도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너하고 은밀하게 사람들 말고 너하고만 만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나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보이는 세상이 참 많은데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거절을 해요. 내가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거부해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감사하게도 비참한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감사하고, 전에는 부족한 것을 알면 비참해졌는데 오히려 고맙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많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이 두 사람은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씨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씨름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만나요. 근데 씨름할 곳이 의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들어줄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씨름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방법, 이런 일들이 모두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그저 때가 되면 되겠지 뭐 하고 지나가는 일처럼 만난 일들이 많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고 진짜 나의 두려움이 내 생명의 한계 때문에 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괜찮을 거야, 그냥 괜찮겠지, 그저 지나가는 일일 뿐이야 라고 여전히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처럼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도 지르지도 못하고 그걸 맛보겠다고 주님 나에게 그것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찾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주님을 만나고 제 눈이 열렸는데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는 저를 만났어요. 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주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인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태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아하,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내 진짜 모습, 참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지, 내 안에 있지만은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는 것, 이 두 가지 세상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꽃은 볼 줄 알지만은 꽃 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못 보니까 소경이 맞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두 맹인이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뭘 만났는가? 세상을 만난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비참한 부분, 예수 만나서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삶의 많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우리의 가난하거나 비참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더 놀라운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되다. 스스로에 대해서 가난하다. 이 가난은 뭐냐면 영적 파산, 뭐가 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본래 원어는 영적 파산 상태를 가난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되니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천국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얻을 것이므로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제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기도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저 내일 양식이 없어요. 양식을 좀 주세요. 예수님, 제가 눈을 감았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무시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사람이 다 공평한 사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할까요? 나는 지금 내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있나? 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기도하기는 정작 하나님, 나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 좀 만나야 내 기도가 힘을 얻고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내가 진짜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건 맞아요. 주님 못 만났으니까, 아직도 주님을 깊이 못 만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할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기도는 거의 이제 사그라져 버렸어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의에 더하시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점심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늘 걱정을 하죠. 무슨 메뉴를 먹을까? 늘 걱정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 나는 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를 못 만나죠?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50년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는 내 요새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성벽입니다, 확 담대함이 안 오죠? 왜 이러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엎드리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만날 때 내가 두려워서 죽음을 만날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만 할 건데,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껍데기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기도했던, 두 사람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아직 주님의 세상에 눈을 못 떴어요. 내가 천국의 눈을 못 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세상에 눈을 못 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세상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처럼 세상을 보지 못해서 내가 복인 줄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합니다. 제발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보배를 볼 수 있고, 복을 복으로 만나고 은혜를 은혜로 만나고, 빛을 영광으로 만나고 어둠을 안식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눈을 좀 제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가에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생을 봤기 때문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예수요, 그런 분이에요, 남의 이야기하듯이 아무 영혼도 담기지 않고 힘도 나지 않고 내 인생도 석혀지지 않은 그러한 예수 따라가지 마시고, 그분 지금 내 안에 움직이고 계세요. 나는 지금 그분을 통해 힘을 얻고 치료를 얻고 그분은 내 안에 생명나무로 여기 계시면서 여전히 선악과를 바라보지만 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생명으로 예수를 만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남의 이야기 하듯 예수 만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또한 환난을 만날 때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십시오. 주님의 세상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세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세상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아버지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외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확인하고 사지만은 예수는 왜 확인을 하지 않을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확인하고 그런가 하여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하거든 하물며 천국은 왜 맛보지 않고 천국을 그저 소망만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만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눈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부위에